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말씀 다 전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그런 괴로움을 줬는데, 또 그 반면에 서울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낚시들을 잘해 가지고 큼직한 고기들을 모두 낚아내 오는데 잘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못했다는 것보다도 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 풍파에 여러 가지 좀 구중물이 많이 흘려져서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제 새해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사방에다가 포스를 내걸고 좀 부흥 집회를 좀 해가지고 또 우리 좀 이 자리를 꽉 채우고 남는 자리가 없도록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목자가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자꾸 많이 번식시키는 데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양을? 양들이 양을 자꾸 번식시킵니다. 양들이 또 새끼를 또 낳고 새끼가 또 커서 새끼가 낳고 이래서 양이 양을 번식시키지 목자가 번식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이 자리가 참고 꽉 차고 남는 자리가 없도록 우리 한번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노력만 실컷 했지 내게 수입이 없는데 혹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참 잘 모르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남만 돈 많이 벌어봐야 그 돈 다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거 있어요. 가져가는 거 뭐냐면, 내가 양 한 마리라도 인도하면 그 양이 바로 내 면류관 됩니다. 영원한 면류관. 예, 이거밖에 큰 우리가 가져갈 재물을 그거밖에 없어요. 또 우리 수중에 있는 돈, 재물, 이거 평생 내가 가지고 영원토록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 적선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걸 만약에 하나님의 사업에 양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하늘에 영원히 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교회 돈 많이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놨죠. 또 제가 안 믿는 거 아니고 저도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 또 세상에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거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호세아 4장 6절.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또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또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보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랬는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하니까 내 제사장,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시니까 제사장 지식이 그만 없는 모양 같아요. 제사장 지식. 그 제사장이라는 건 뭐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제사장인데, 제사 드린다고 이 구약 옛날 당시에
아브람 당시나 다윗 당시나 그 옛날에도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아말렉이라든지 거기에 뭐 블레셋 나라라든지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또 제사를 드려도 거반 다 비슷하게 드려요. 양 잡아 제사 드리거나 소 잡아 제사 드리거나 이런 제사가 유대 나라의 제사 드리는 법과 같은 제사들을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같은 제사로서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제사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제사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창세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삭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형제 아담의 아들 두 형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두 형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입니까? 예, 가인은 동생이죠. 가인은 형님입니까? 예, 형님. 그런데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은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제일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사입니까? 우리 사람들 생각에. 예?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어서 제일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 이상 더 좋은 제사가 없죠. 근데 아벨은 자기가 농사는 안 짓고 양을 쳤어요. 그 양을 치는 가운데에서 양의 첫 새끼, 제일 먼저 첫 새끼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땀을 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좋은 곳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돌보질 않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양으로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더라. 참 우리 사람 생각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랬을까? 왜 살성을 범해가면서 그렇게 그 짐승이지만은 그걸 죽여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돌보시고 땀 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저 정성 어린 드렸는데 왜 그 제물은 돌보지 않았을까?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이런 모든 것은 생명의 피가 아닙니다. 그 생명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이 말이야. 죽지 아니하니 그에게만 있다. 예수님만 있는 그 생명. 예수님의 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로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의 이 진리를 바로 아벨이 그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1900년 전에도 로마서 9장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10장. 로마인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어디든지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구원의 제물이 되겠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예?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그냥 복종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복종치 한다고. 힘써서 복종치 한다는 말은 자꾸 반대해가면서, 진리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갖다 세우려고 해. 그럼 이건 무슨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면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대인에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페이지 수는 302페이지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거예요. 예?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너무 지나친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유대교회에 있는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뜻은 바로 자기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생각했던 바와 같은 그런 행동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유대교인들하고 싸웁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회하고 싸우질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은 대단합니다. 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새벽마다 그 요새 추운데 오늘 아침에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좀 추웠습니까? 안 추웠습니까? 집에서 아침에 잡수고 설거지 뭐 좀 미처 하신 분도 있겠고 못하신 분도 있겠는데 여기 나오실 때는 좀 바쁘면서도 추웠어요. 예. 아이고 이거 오늘 또 나가기 좀 싫은데 추워서 예. 예. 이렇게 생각 가진 분도 혹시 있을래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밤에 밤새도록 돌아가게 밤새도록 이 치본데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또 새벽 벌써 5시면 벌써 교회 쫓아나가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4시반 다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없는 탓으로 자기 지식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열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에 대한 우리 성서에 기록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 벌써 하나님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1900년 전에 버텀 있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예? 무슨 절기입니까? 예, 6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1900년 전에 있었다가 없어 아주 그만 없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325년 니시아 공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없앴는데 그것이 어디서 없앴다는 결론이 됩니까? 천주교에서 없었는데 천주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이 어디에 섰는데?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한 자들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 쓴 것이 그게 뭡니까? 도장. 하나님의 도장도 지켰고 어린 양 예수님의 도장도 지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도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 친다는 것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14만 4천 성도들에게 인을 쳤다. 7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보니까 이 바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상 전장을 가르쳐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어느 한 모퉁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땅 네 모퉁이. 땅 네 모퉁이면 세계 전장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세계 전장이 일어날 즈음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죠. 그건 왜 전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없어요. 도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14장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대조해 보죠.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보면 인쳤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우리 이마에 찍혀진 사람들이라면 무서운 이 폭풍, 즉 말하자면 땅 내 모퉁이에서 일어난 그 바람에 지금 다 이 해변가에 모래소같이 많은 무리들도 있고 또 45억에 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내가 저기 하동엘 갔더니 최 장로님이 어디 잡지에서 이런 이제 글씨를 하나 봤는데 먼저 왜 초능력자 있죠? 왜 유리켈라라는 사람이요. 한번 그 라디오에서 많이 텔레비에서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유리켈라는
88년을 지구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의 시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핵전장이 일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 인류의 힘을 모아가지고 핵전장을 막아낸다 하는 그런 아주 좀 큰 소리를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88년은 이 지상에 모모한 사람들이 다 이것을 갖다가서 그냥 쉽사리 넘어가는 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있잖아요. 88년 제일 고비다가 하는 것은 뭐 늘 말하고 있는 말이니까. 여하튼 때는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건 이것을 가지고 저런 걸 가지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아마 지상에서 제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대리자 누구요? 예. 교황청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대리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리자가 됐는지, 또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거부가 되는지, 없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되는 일은 뭐인가 그 내용에는 뭐 있는 수도 있어요. 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살인, 강도나 절도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거부한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키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인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행세를 해가지고서는 전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어려운 지경에 당하는 해가 바로 88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몇 해가 남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사람들은 혹이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많이 버는데 에이 그거 다 거짓말하고, 괜히 그래다 그날 되면 내 돈 다 버는 거 내가 괜히 잿더미가 다 돼버리고 말면 뭐 어떡하느냐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만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또 큰 성을 가지고 앞에 성경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러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 해석한 건 성경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무슨 또 자기네 무슨 생각이 있어서 또 말해갔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수십 명이에요. 또 한국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자로 발표는 안 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 시내 인쇄소에 제가 가서, 그런데 그 전부터 내가 책을 발행하면은 책 발행한 걸 갖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라, 하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는 젊은 사람인데 아주 활동력이 대단해요. 그 인쇄사의 그 대형사 그 주인이, 아이고 참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여기 이분하고 한번 서로 직접 얘기해 보시오. 그래. 그 사람은 뭐냐면 천주교 사람인데 아주 활동량이 많고, 또 그 사람은 천주교 것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적 무슨 유명한 사람의 그 책자를 전부 다 보고 그래요. 우리 책 하나님 비밀책 그걸 좀 갖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또 치사를 하는지 자기는 천주교이지만은 선생님이 조금만 돌리면 천주교하고만 같다 이거야. 그런데 하여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여의도 거신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들 봤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하여간 선생님의 그 책단 보니까 뭐인가 아주 굉장히 힘이 있다 이거야. 한번 오겠다고,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랬는데, 이 설교라는 것은 물론 그냥 그저 꾸며가지고 말로 그저 이리저리 엄분물러 가지고 잡채밥을 만들어서 그저 먹이면 맛이야 좋죠. 듣기도 좋고. 하지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설교를 해야지, 그냥 그저
비빔밥 그 잘해놨다고 해서 진주 비빔밥이라고 해서 그저 맛 좋다 이렇게 먹는 것보다도 예, 우리가 이 생명의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또 날짜를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날짜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날짜 몰랐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날짜는 알았건 몰랐건 아까 여기 이마에 뭐 적혔어요?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 그 도장이 하나 찍히면 돼요. 예? 지금 우리 도장만 미국 갈 도장 받으면 미국 갈 수 있고 일본 갈 도장 받으면 일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날짜 알고 모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어로 뭐니까 사인, 예, 그걸 받아야 되죠. 그럼 그걸 받아야 가는데 그걸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에스겔 9장 보세요. 에스겔 9장 구약성경입니다. 1160페이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왜 우리가 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표가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거니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지구에 대혼란이 있기 전에 우주 어디에 지금 개발해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우주 개발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저 굴쑥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지 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도장만 받아 놓으면 되는데 뭐 그 날 알고 모르고 이것은 옛날에도 구약대로 가볼 것 같으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니누의 성에 들어가 가지고선 이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너진다고 예언은 했는데 40일 후에 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이 안 무너졌어요. 그럼 왜 무너지지도 않는데 왜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고 했느냐? 그것은 니누의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자를 보낸 겁니다. 경고의 기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자가 나쁩니까? 하나님 나쁩니까? 하나님도 선자도 다 좋은 일 했어요.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갖다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딘지 우리가 좋은 일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랑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그럼 남자들을 보고 하는 말 같은데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그럼 남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저 서울 여의도 조영기 목사가 이런 말 했다면서요. 여기는 순총각만 이제 시사하면 사충이 있다. 장계도 안 가고 뭐 남자 여자 통 모르는 순총각만 있다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뭐 30만이 40만이 사람 모아가지고 지도자 노릇한다고 그런다고 하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은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와 반대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큰 건물이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신 누가 지었습니까? 또 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 여러 수백 군데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시니까 우리 덜로 가야 되겠죠. 산으로 가든지 덜로 가든지.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데 이건 누가 지었어요? 이것도 손으로 지었어요.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우리 성경을 보는 것도가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저기 전라도 어떤 한 노인이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 개정해서 넘어가지고선 어떻게 해서 또 정신이 또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안식일날 교회가 맞는다 그래. 왜? 안식일날 손발을 금해라고 했다고 말이야. 안식일에 손발을 금하라고 했다고. 그 손발을 금하려면 교회 나오면 발 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은 막 금해서 가만히 한다고 해도 발은 놀려야 되거든. 이게 교회도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꼭 딱 앉아서. 성경이 자꾸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우습게 맨다고. 여기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다고 굉장히 여기 지금 서울에도 적어도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큰 성전들을 짓고 그런다고 그래요. 모두 신자들의 물론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내는 건 좋지요. 그 중에는 없는 사람도 많죠. 없는 사람들이 더 곤란하긴 해요. 자, 있는 사람들 벌써 1억을 낸다, 몇 천만을 낸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그럼 그걸 따라가려니까 속담이 뭐예요? 항세걸음 뭐에 따라가다가 뭐 예? 예. 자꾸 이런 있는 사람 따라가려면 없는 사람 그거 참 큰일 나지요. 그런 거를 자꾸 돈을 끌고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어디예요? 100억.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모신다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뭐 조영기 목사 뭐 별 것에 해서 큰 무슨 30만이 모인다 20만이 모인다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만일 거기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 뭐 성경에 물론 예수님 따라다닌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4,000명 5,000명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지만은 그 이튿날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또 무슨 바람 풍세와 같이 그저 잠잠하고 깨끗이 잘 있는 것 같아도 또 갑자기 그만 바람이 그만 뒤 흔들려서 막 집이 떠나가고 이런 수가 있는 것 같이,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은 사람이 갑자기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무슨 방앗간 참새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꾸준히 예언하신 말씀 보면은 항상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은 많은 숫자를 원했겠죠. 구원받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항상 적은 모임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리고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난 이래라. 여기 보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여기 분명히 거짓 선자다. 좁은 문,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항상 진리 교회는 적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도 물론 적은 사람이 모이니까 문도 좁고 길도 좁고 또 찾는 사람도 없죠. 뭐 사람들은 뭐가 뭘 간판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님들은 진리를 분별해 가지고 아까 호시아 선자의 말과 같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자의 모임에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셔 가지고 우리 1985년도에는 좀 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 부흥이 일어나서 자관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것을 그치겠습니다.